이사야서는 유다 백성,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기록된 그 상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전체가 66장이에요. 근데 앞에서부터 쭉 보다가 39장까지 가면 대체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왜 징계를 내리셨는가, 진노하신 이유가 뭔가, 그 다음에 40장부터 2부가 시작되는데 66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말씀은요, 그 징계받은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회개 기도이기도 하고 대신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 기도에 해당된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거기 한번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입을 받고 황폐된 성전은 성전대로 다 불타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런 황폐한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오늘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참 애타는 마음으로 또 자신의 동족의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요. 왜 소망이 있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이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볼 때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성벽도 무너졌어요. 사람 살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완전히 짓밟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그러나라고 그의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의 소망이 있는 거죠. 왜 소망이 있나? 거기 뒤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 아버지인데 그의 토기장입니다. 아버지라고 말하고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그래요. 그래,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비유를 했을까? 이 토기장이는요, 한번 그림 하나 보여드리세요. 이미지를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 이 토기장이는 이 진흙을 이겨서 자기 마음대로 만드세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계획이 있고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파기시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파기하고 다시 만들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왜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자신의 동족을 진흙이라고 말했을까? 이사야 선지자 이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그건 다음이고요, 그 앞에 거, 하나님의 절대적, 맞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다 지금 깨어진 상태잖아요. 황폐된 상태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토기장이는 다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음에 안 들 때는 파기했다가 진흙을 빚어서 다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토기장이라고 말씀했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깨어졌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빚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과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낳고 죽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신뢰라고 그래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 우리를 다시 고칠 수 있어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며 파괴하고 다시 빚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시 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한 거고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예, 아까 보여줬던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손 있는 그림. 예. 저게 보면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너희가 비록 징계를 받고 있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 토기장이라고 고백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토기장이는 토기를 만들 때 아무렇게나 만들지는 않아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색깔이 뭐든 그 토기의 재료가 뭐든 간에 토기장이는 나름대로의 토기를 만들기 전에, 토기를 빚기 전에 나름대로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토기를 만들죠. 아름다운 모양 내려고 만드는 건 아닐 겁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또 재질도 다르고 막 그렇지만 분명한 토기장이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불신앙으로 살았죠. 그래서 지금 매맞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양이 어찌하든 간에 사람들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요, 스펙을 가지고 봐요. 스펙트럼. 이 스펙을 가지고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은 스펙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의 출신 학교가 어딘가, 우리의 혈통이 뭔가, 우리의 연봉이 얼마인가, 우리의 키가 얼마인가,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목적론적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우연히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고 실수로 보낸 게 아니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거룩한 삶이 뭐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삶이에요. 가장 경건한 삶이 어떤 삶이냐? 어떤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과 의도를 알고 목적대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고 그렇게 경건한 삶이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비전을 갖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CCM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제 휴대폰에 그 컬러링으로 했는데,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그거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뭐가 성공인가요? 사람들이 성공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신앙인들의 성공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드리는 그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알아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의도를 알기 위해서 금식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내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이 땅에서 많은 명예를 얻고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선해야 할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결혼의 목적이 행복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결혼 생활은 행복해야 됩니다만은 그 이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가정이에요. 어떤 부부들을 보면요, 결혼하기 전에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신앙이 깨져요. 제가 볼 때 아무리 행복하게 보여도 그것은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이 남과 여를 묶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경건이고 거룩이다. 아멘.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그림을 한번 이제 그 그릇 많은 거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계속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기 보시면 이게 톡이거든요. 흙으로 만든. 또 재질이 다 진흙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다 흙이에요. 흙으로 토기장이가 자기 모양, 자기 계획대로 목적대로 만든 거예요. 저기 보면 오른쪽에 큰 그릇도 있잖아요. 그 아래 보면 작은 그릇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계의 세계관, 이 세상의 세계관, 판단 기준이 크고 많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것은 큰 것대로 용도가 있고요, 작은 것은 작은 것의 용도가 있어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중간이면 중간대로 그 크기 나름대로의 다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을 따른 용도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어떤 그릇으로 우리를 쓰시든 간에 크든 작든 그것은 상대적인 평가지, 하나님 우리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 각자를 절대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 평가하시는 거죠. 남과 비교할 거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용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목적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 의도에 맞게 살아가야 돼요. 가끔 보면 자기 옷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막 다니는 사람 보면, 아, 저 사람은 왜 저런 옷을 입었지? 옷에 맞지가 않아요.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무작정 큰 차를 타야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요, 빚을 얻어서 막 큰 차를 타고 다녀요. 그럴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시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과시용이 아닙니다. 전시용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을 따라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용도에 맞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우리 각자의 용도에 따라서 멋있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